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319페이지.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더 좋은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라.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 형통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 안에서 그게 형통이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낫는 게 형통입니다. 자녀가 잘 안 풀리는 이 가정은 자녀가 믿음 안에 잘 풀리는 게 여러분 뭐예요? 형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또 사도행전 2장 28절에 똑같은 말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시편 여러분 16장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보이시리니. 그리고 신약은 보이셨나니. 구약은 뭐예요? 생명의 길을 앞으로 보이시는데 신약은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뭔가 좀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몰라가지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모두 오해하고 말씀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땐 두 주로 나눠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제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형통한 자구나. 그러면 형통한 자는 다음 주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내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우리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잘 되기 싫으신가 보구나. 예. 잘 되기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기초를 깔고 또 이번 주에 참석했는데 다음 주에 빠지면 진짜 액기스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죠?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세 분이 나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여준다,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려면, 여러분이 여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근데 막 2000년 전에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면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좀 다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 보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 또 갈릴리도 여러분 좁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다가 소문을 듣고 또 거기까지 또 가야 돼. 그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내가 또 치유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면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내가 이제 곧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도 갈 필요 없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 안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 지금 뭐 하세요? 이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대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도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언제 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믿는 자라 그럽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거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죠? 보이는 건 까만 거고 여백은 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그러니까 누가 스승이 되셔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믿는 자는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그러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타나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찾아야지 주님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2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소속이 바뀐 거고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풍부한 것이 풍족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 그러는데 거듭났다 이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뀝니까? 새로 태어났잖아요. 내 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 누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나는 예수님 밑에 있잖아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 더 밑에 있죠. 그럼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큰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뭐예요? 큰 형님이고 여러분에게는 뭐죠? 큰 오빠가 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을 경망스럽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건강검진 체크할 때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뭐죠? 가족 중에 당뇨 걸린 사람 있습니까? 고혈압 걸린 사람 있습니까? 심장병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위암 있습니까? 대장암 있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뭘 찾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을 찾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왜 이런 유전적 요인일까요? 첫 번째는 둘이 엄마 아빠 결혼해 가지고 아이가 나왔으니 피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DNA가 저의 DNA 또 우리 사모님의 DNA가 예은이 영은이에게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습관, 행동들 이게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똑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를 보면은 누굴 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를 본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고모가 서울에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이 서울의 외할머니 집은 영등포에 있고 우리 고모 댁은 다 심리에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우리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모가 언제 오나 얼굴을 아는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탁 치더라고요. 상복아 그래요. 고모 어떻게 봤어요? 하니까 야 하는 뭐죠 이게? 이 폼이 누가 똑같다. 니네 아버지하고 뭐요?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행동도 여러분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유전적 요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가 가난하면 또 자녀도 뭐예요? 가난이 이상하게 또 뭐가 돼요? 대물림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예요? 가난하고 없는 집안일수록 또 아프기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아파? 또 희귀병은 또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굿뉴스라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부모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변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DNA가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뭘로 낳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닙니다. 없죠? 없습니까? 제가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뭘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뭘로 낳은 거예요? 말씀으로 낳은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유전적으로 질병이 여러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은 걸 형통이라고 그랬고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걸 뭐예요?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걸립니까?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걸 보세요. 우리 뭘 구할까요? 자, 지금 형통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늘 주님 앞에 나서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맞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본 까닭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 고기 안에서 요나가 며칠 있어요? 3일 있습니다. 3일 있다가 이 고기가 힘든지 그 안에서 요나가 뭐 회개했습니다. 으악 하고 토해냈어요. 어디예요? 참 이상하죠. 니누의 땅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기에.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표적은 뭐냐? 부활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맛보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내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어떤 사람 찾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형통한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왔고 질병이 왔고 사망이 왔고 가난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형통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 값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아브라함이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다음에 건강의 복이죠. 영적인 복은 뭡니까? 뒤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 이 형통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물질적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 사람한테 여러분 뭐 해줘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의 김집사 이렇게 저주하는 순간 뭐예요?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세상 말로 보기 싫어도 저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 걷다가도 오면은 딴 데로 돌아서 갈 정도로 할지라도 그 사람 뭐 해주면 됩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육적인 복은 뭡니까? 이 재정의 복은 네 자녀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많잖아요.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 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다. 뭐예요? 영적인 축복. 그다음 두 번째, 범사에 잘되고, 이거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 강건한다, 건강하다는 것,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축복. 할렐루야.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는 뭘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반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값주고 사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출, 레미, 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율법의 저주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죽음, 가난, 질병이 율법의 저주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졌죠. 분리됐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육적인 죽음. 죽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먹을 실과가 많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거기 먹는 거 걱정합니까? 아담이 여러분 내 집이 없다고 걱정해요? 제가 이렇게 쭉 돌면서 보니까 요즘 아파트도 쭉쭉 세워지고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동네방네 전국이 다 아파트예요. 지나가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아파트가 많네. 저 많은 집 중에 왜 우리 집은 없어? 제가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그런데 우리 집 걱정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집 걱정 했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마다 시마다 옷도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옷도 지금 요즘은 뭐죠? 또 슬림핏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 이제 옷장사 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클래식 핏, 오버핏, 그죠? 다시 20년 되고 돌아와가지고 해줘야 또 사람이 옷을 사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여러분 옷 걱정했다 있습니까? 이거 유행하니 이거 사야 되고 이건 옛날에 안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뭘 걱정하니까? 먹을 걱정합니다. 입을 걱정합니다. 잘 것 걱정합니다. 물질적 가난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뭐죠? 이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율법의 저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저주받았습니다. 내가 가난했습니다. 내가 질병이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죠? 영적 육으로. 이것을 사실은 누가 대신 저주받아야 돼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뭐 하셨습니까?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시고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 가난, 질병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해결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안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를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 때문에. 왜? 나를 뭐하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부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뭐한다? 부자 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해주는데 백만장자 되게 해주겠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야? 부요하게 해주겠다. 내가 풍성히 채워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부요는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리치로 번역했어요. 우리는 부로 알지만 따라합시다. 충분한 공급, 풍성한 공급. 때를 따라 계속 풍성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함 없이 부족함 없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느냐? 로또로 생각합니다. 부자 되나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돈? 덩어리죠? 돈 덩어리 떨어지다 맞으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부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랬더니 성경에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치유사역자 중에 보스워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온대요. 목사님, 왜 나는 치유가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치유의 믿음이 없습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하루 3끼, 우리 보통 3끼 먹잖아요. 따뜻한 밥을 먹는다. 먹을 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뭐예요? 건강식으로 먹는다. 유기농으로 몸에 좋은 걸로 자기 몸은 얼마나 챙기는지 모른다. 거기만 해요? 아니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니까 서랍 찬장 같은데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많아져요? 약이 많아져요. 저도 보니까 약이 많아져. 젊었을 때는 TV에 나올 때 어른들이 뭔 약을 그냥 한 구식에서만 먹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영양 저렇게 먹냐 했더니 저도 가만히 보니까 뭐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피곤하다고 간에 뭐 하다가 뭐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몸은 뭐예요?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유통기한 보면서 잘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데 또 우리 코로나19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11월 13일부터 실내의 모든 시설에 마스크를 안 쓰면 안 쓴 사람은 개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장은 벌금이 300만 원이 나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월 13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안 쓰면 쓰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죠? 예. 예배 교회 안에서도 뭐죠?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도 벌벌 떠는데 영적 코로나19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무슨 또 영적으로 코로나19는 우리 영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걸려가지고 헤매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교회를 방학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교회 방학했는데 안 나와. 방학이 너무 길어. 한 달이면 되는데 뭐지 어떤 사람은 3달, 1년, 10년 막 이렇게 되고 그죠?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차가운 간식 먹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치유의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영적 고갈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나의 삶에 피폐한 것을 새롭게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 쉬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밥을 먹듯이 기도를 계속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충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도 안 나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봉사하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먼저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만큼이에요? 하나님의 값인데 얼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 여러분의 목숨 값은 얼만큼이에요? 예수님의 목숨 값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이야기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건물주는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갑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갑질하지 않으세요. 뭘로 하냐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넣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이제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은 부유한데 내 삶은 너무나 힘들다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게 설명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르게 돼야 그 다음에 내 삶에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기 또 물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고. 왜 당신 구원받았죠? 나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사람을 여러 번 죽여요.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때로는 뭐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꾸 넘어지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대호 성도님이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은율입니다. 이제 100일 됐어요. 오늘 100일 떡을 이렇게 또 갖고 오셨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옷 혼자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입혀주고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그런 겁니다. 야 너는 은유라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너 똥오줌도 못 가리냐? 네 혼자 옷도 못 입냐? 넌 왜 이렇게 징징대냐? 너 왜 이렇게 뭐예요? 이 혼자 먹지도 못하냐? 너 아무것도 못하네. 너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거 못해도 은율이 누구 아들이에요? 이대호 성도의 아들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든 뭐하든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낳았어요. 내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누구예요? 나의 자녀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계속 엄마가 보살펴주고 돌봐주다가 애가 커가요. 막 나이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엄마 먹여줘, 엄마 입혀줘. 그럼 우린 뭐예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죽네. 그죠? 우리 예은이 형이 어렸을 때입니다. 김치를 줄 때 생각이 나요. 김치를 주니 김치가 매우니까 아빠 매워요. 그럼 물에 씻겨줘야 되는데 더 어릴 때는 뭐죠? 내가 입으로 빨아가지고 줍니다. 그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또 기겁을 하지만은 줘요. 그럼 애들이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진짜 맛있다고 잘 받아 먹어요. 지금 컸어요. 아빠 너무 맵네. 갖고 와. 어디다 줄라 그러면 아마 애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아빠 맞냐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죠? 다 컸는데도 똥오줌 가르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뭐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예요. 그럼 이 갓난아이가 혼자 똥오줌 가릴 수 있어요? 혼자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사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받고 제자 훈련 받고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은요 교육받아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순서대로 있잖아요. 한국 사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혹시 몇 살이에요? 서열 정리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부터.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느니라. 내가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양육받으면 먼저 된 자보다 내 신앙이 쌓여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신앙이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두드러져야 엉덩이 두드러지고 등 두드러져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오늘 제가 1번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성도님 오늘 잘 지냈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 이거 때문에 어려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자녀는 어떠세요? 아이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한 부류. 두 번째 만나는 사람 중에는 딱 만나면 그것을 넘어서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살면 살아 이렇게 되면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은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집사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되겠냐고 똑바로 하시라고 내가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누굴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권사님 했다가는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사람은요 이미 신앙이 성장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받아들일 뭐예요? 그게 다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거나 섭섭하지 않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고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만 얘기 나누는 사람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요. 첫 번째 사람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이게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성장할 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형통의 삶을 들어갑니다. 48분인데 조금만 잠시 맛배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내가 이 가난에서 해방이 됩니까? 보고 말씀했습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맨날 이것만 이야기를 해주니까 앞에 걸 몰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오늘 읽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어디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어디서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두는데 마음속에 두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두면 하나님이 준 것을 내게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질병에서 치유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데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는 것도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세요.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만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게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어디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말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모르지만 내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인데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이준영 집사님에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내 앞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죠? 대하는데서. 근데 내가 저기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면 함부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늘 기도 시간이 있어요. 3시, 9시, 6시. 그죠? 이때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문 앞에 늘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지나가서 보다가 어느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가서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뭘 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문 앞에 앉아서 돈 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자기 속에 있는 걸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그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계속 있으면 말씀이 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되면 내 삶에 묶인 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거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얘기가 하나 들고 얘기할게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서희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어떤 한 갑상선 암에 걸린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찾아왔어요. 믿음의 말,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못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아직도 아파요. 또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아직도 아파요.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권사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없고 귀로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거짓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여 내 믿음대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난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파요. 아이고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봤자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돼요? 부인되어지고 아이고 아파요. 이게 뭐예요? 진짜 당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안수해줬는데 안수 받자마자 뭐예요? 목사님 또 아파요. 내가 여기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뭘 받았냐? 아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해도 안 난 사람이 있구나. 안 났잖아요. 보죠. 우리 보죠. 왜 안 났냐고. 이 사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잠깐 권사님 고백을 바꾸세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배운 말씀대로 입의 고백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 못 바꿔요. 왜? 기도받아도 아픈데 전 거짓말 못해요. 뭐 이러면서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아프죠. 아프지만 말씀에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당신의 연약함 담당했고 당신의 병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뭐예요? 나은 겁니다. 뭐가? 말씀이 나았기 때문에.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 당신이 나은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내 믿는 것을 고백했어요. 목사님 아파요. 거짓말 못해요. 종이 목사님 포기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종이 목사님 낙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안 되나? 그거 와서 하나님 기도해줘도 계속 아프다 그러더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는데 그래도 안 하니 어떡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빨리 저 권사님 천당에 데려가셔야 됩니까? 갑상선 암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딱 주시니까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연필 몇 자리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공책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오살리에 있는 채자실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전에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기도굴. 거기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그가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거를 큰 소리로 쓸 때마다 외치고 10,000번 적어오세요. 뭐라고요? 따르다. 그가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공책이 몇 번? 10,000번 적으라는 거. 10,000번 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진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나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들어갔습니다. 이 권사님이 진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래서 싹 다 쓴 거예요. 큰 소리 말하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와서 화요일 날 이제 기도받기로 한 날 온 거죠. 다 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똑똑똑 목사님 10,000번 다 썼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뭐예요? 카랑카랑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10,000번 다 쓰면 목소리 카랑카랑 해주는 거예요. 아 수고하셨네요.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거 큰 소리로 말하고 쓴다고 목이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모르게 그냥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목이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기도받기 전에 다 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가지고 깨끗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기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할렐루야.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럼 뭡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말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십시오. 다음 주에 요거 또 할 겁니다. 보충을 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 또 키워드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입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아니 공부할 때도 수학, 교재, 영어 책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가면은 내 할 일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딱 프로그램이 있죠. 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정미수 집사님입니다. 송자 집사님 그죠? 보험 가면 딱 들어가면 뭐예요? 딱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라 그럽니까? 그거 달달달 외워야 가가지고 고객한테 뭐예요? 설명해주고 받잖아요. 다 지침서가 있죠. 맞습니까?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설명해줘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물어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또 이 병원이 아니 어디예요? 예.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 여러분 뭘 줬어요? 살아있는 말씀 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 말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 막힌 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